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술 문제로 고통받는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술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배우자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습니까? 자녀가 술에 빠져서 학교도 직장도 다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으로 건강을 잃고 가족 모두가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 자신이 술 문제로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술을 끊고 싶은데 끊을 수 없어서 매일 밤 후회하면서도 다시 술잔을 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제 정말 끊겠다고 다짐하지만 저녁이 되면 어느새 술집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자신이 한심하고 그래서 더 술을 마시는 악순환이 반복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술 문제는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술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관계가 치유되었습니다. 파괴되었던 삶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은 구체적인 희망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도 변화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술 문제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 문제를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으려고 노력하라, 참으라, 의지를 강하게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정신 차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어. 왜 그것도 못 참아? 이런 말들이 오히려 술을 마시는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끊고 싶은데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술 중독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술은 사람을 속박합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한잔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마십니다. 한두 잔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또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점점 양이 늘어나고 빈도가 잦아지고 결국에는 술 없이는 살 수 없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술을 찾고 일하는 중에도 술 생각을 하고 밤에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습니다. 가족이 애원해도 의사가 경고해도 스스로 끊겠다고 다짐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술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알코올에 의존하게 됩니다. 뇌의 화학 물질이 변화되어 술 없이는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술을 끊으면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불안하고 심하면 환각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다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는 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슬프면 술을 마시고, 화나면 술을 마시고, 외로우면 술을 마십니다. 술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술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만들 뿐입니다. 영적으로는 악한 영의 영향 아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이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술에 취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영이 들어올 틈을 주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욕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부도덕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깨어나서는 기억도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영향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박입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은 술의 해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말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이 마침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에 취해 온갖 고통을 겪고도 깨어나면 또 술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중독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속박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술에 빠진 사람은 술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술이 주인이 되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술 문제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가정이 고통받습니다. 배우자는 매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오늘은 얼마나 마시고 올까? 또 술 취해서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을까? 사고를 내지는 않을까? 밤늦게까지 전화기를 붙잡고 기다립니다. 혹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지는 않을까? 병원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을까?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술 마신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 들어와서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서 늘 긴장 상태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교회에 가도 마음 편할 때가 없습니다. 항상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술 취한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라난 아이들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삽니다. 어떤 아이들은 친구를 집에 초대하지 못합니다. 아빠가 술 취한 모습을 보일까봐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옵니다. 부모가 싸우는 소리, 물건이 깨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 집만 이럴까? 다른 아이들처럼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착한 아이였다면 아빠가 술을 마시지 않았을 거야. 내 잘못이야.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어떤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술을 무서워합니다. 술 냄새만 맡아도 어린 시절의 두려움이 되살아납니다. 어떤 아이들은 반대로 똑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술 마시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어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대를 이어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무너집니다. 술값으로 돈이 나가고 직장을 잃고 빚이 쌓이고 결국 파산합니다. 처음에는 월급의 일부가 술값으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많은 돈이 술로 사라집니다. 저축은 바닥나고 빚을 지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는 지각과 결근이 잦아집니다.
술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숙취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결국 해고당합니다. 그러면 더 좌절하고 더 술을 마시게 됩니다. 관계도 무너집니다. 친구들이 떠나고 친척들이 등을 돌리고 교회에서도 발을 끊게 됩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해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어기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술 취해서 민폐를 끼치다 보면 친구들도 떠납니다. 친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모임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교회도 나가기 힘들어집니다. 술 냄새를 풍기고 가기도 부끄럽고 성도들의 시선도 부담스럽습니다. 결국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혼자 남게 됩니다. 건강도 무너집니다. 간이 망가지고 뇌가 손상되고 온몸에 질병이 생깁니다. 간경화, 췌장염, 위염, 식도암, 간암. 술이 만드는 질병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뇌세포가 파괴되어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치매가 오기도 합니다. 심장도 약해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도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술 한 잔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 술을 처음 마실 때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중독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술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깊은 속박도 하나님께서는 끊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시면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의 속박에서도 중독에서도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첫걸음은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 문제를 부인합니다. 나는 중독이 아니야.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나는 통제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가족들이 걱정해도, 친구들이 조언해도, 의사가 경고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내가 언제 술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어. 나는 일도 잘하고 있어. 너희가 뭘 안다고 간섭해. 어떤 사람들은 변명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 이번만 마시고 끊을 거야.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환경이 문제야. 하지만 이런 부인과 변명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회복의 첫걸음은 문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술 문제가 있다.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고백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한 후 회개하며 쓴 시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나는 내 죄과를 안다고 고백합니다. 숨기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술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무능력합니다. 저는 수없이 다짐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고 제 삶을 망쳤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솔직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고백하십시오. 목회자에게, 신앙의 선배에게, 가까운 형제자매에게 고백하십시오.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은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동무가 붙들어 일으켜준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 목사님, 저 술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형제님,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질병입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병원에 가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듯이 술 문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십시오. 알코올 상담센터에 전화하십시오. 재활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심한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금단 증상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관리 아래 안전하게 술을 끊어야 합니다. 교회에도 중독 회복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모임, AA 같은 자조 모임도 있습니다. 이런 모임들을 활용하십시오. 같은 문제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회복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AA 모임에 가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거기서 멘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회복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다시 술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재발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발을 경험합니다. 한 번에 완전히 끊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재발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잠언 2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넘어지는 것을 보시고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미가 7장 8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원수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들도 함께 치유받아야 합니다. 술 문제는 술을 마시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가족이 상처받았습니다. 배우자는 깊은 상처와 분노와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던 사람만 치료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치유받아야 합니다.
먼저 배우자를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고 기도했습니까?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까? 몇 번이나 이혼을 생각했습니까? 하지만 여기까지 견뎌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을 다 아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방울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밤마다 혼자 울던 것도 아십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아팠는지도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첫째, 스스로를 돌보십시오. 많은 배우자들이 술 마시는 사람만 걱정하느라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 자신의 감정, 자신의 영적 상태를 무시합니다. 모든 에너지를 배우자를 돌보는 데 쏟습니다. 배우자가 술을 마시지 않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술을 숨기고 술 파는 곳에 못 가게 하고 24시간 감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만 지칠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통을 토로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취미 생활을 하십시오.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음악을 듣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십시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야 가족을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한 경계를 세우십시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으면서도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욕을 들으면서도 견디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폭력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분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때로는 상대방을 깨닫게 하고 회복을 촉진합니다. 계속 함께 있으면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보다 잠시 떨어져서 각자 치유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단호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5절은 말씀합니다. 드러내놓고 책망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드러내놓고 책망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용서하되 신뢰는 천천히 회복하십시오. 술을 끊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즉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깨어진 신뢰는 시간이 걸립니다. 상처는 천천히 치유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결단이지만 신뢰는 시간과 행동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수없이 약속했다가 깼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약속한다고 해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신뢰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한 말씀도 있습니다. 술 취한 부모 밑에서 자란 여러분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겪지 말아야 할 것들을 겪었습니다. 부모에게 받았어야 할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돌봐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른의 역할을 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상처가 여러분 안에 깊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부모의 문제에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부모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십시오. 많은 자녀들이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말을 잘 들었다면, 내가 공부를 잘했다면, 내가 착했다면 아빠가 술을 안 마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술 문제는 술을 마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을 받으십시오. 교회의 청소년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믿을 수 있는 어른과 대화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표현하십시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하십시오. 슬프면 울어도 됩니다. 두렵다면 두렵다고 말하십시오. 감정을 억누르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약속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도 하나님께서 싸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예배드리십시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오. 함께 교회에 나가십시오.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가정을 다시 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가정의 기초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술 때문에 무너진 가정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요엘 2장 25절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메뚜기가 먹어버린 횟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술이 빼앗아간 세월을, 술이 파괴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30년 넘게 술을 마셨던 한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가족도 직장도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노숙자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다가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재활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교회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떠났던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계십니다. 자신의 간증을 나누며 희망을 전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고통받으셨습니다. 수없이 기도했고 눈물 흘렸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변화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술을 끊었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함께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간증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낭비하고 돼지치는 일까지 하게 된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꾸짖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술에 빠졌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새로운 가정을 주십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은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십니다.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술 문제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회복의 첫걸음은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혼자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셋째, 가족들도 함께 치유받아야 합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상처를 받았고 모두 치유가 필요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아무리 깊이 무너졌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술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오늘이 바로 변화의 날입니다. 더 이상 혼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시편 34편 18절은 약속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술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실패했는지 아십니다. 이제 저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저와 제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병원에 가십시오. 상담을 받으십시오. 교회에 나가십시오. 회복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고백하십시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술을 끊을 수 있습니다. 가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희망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나눠주십시오.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술의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교회가 함께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